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완성되고 또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아들이라는 말이 여전히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우리도 똑같은 신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 있죠. 나는 아들보다는 딸이 좋은데, 나는 여자니까 딸이 좋은데. 근데 딸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아들과 딸을 다 포함하는 그 자녀라는 좋은 말도 있지 않나요? 왜 굳이 아들이라는 개념을 꼭 써야 되나요?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의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자 가장 위대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논리가 아주 출중했고요. 변증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아들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서를 읽는 그 청중들이 그 중에 여자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염두에 두지 못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바울에게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 로마에 있던 입양 제도를 떠올리게 하려는 겁니다. 로마에서는 상속을 위해서 아들을 입양하는 그런 제도와 풍습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입양을 왜 하죠? 입양을 가슴으로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한 인격을 사랑하고 또 그 아이에게서 사랑을 배워가고 이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그 입양을 하죠. 물론 오늘날에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입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오직 그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 남자아이를 입양해서 그 재산, 그 지위, 그 가문을 물려받게 하려는 그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입양을 하기 때문에 그 인지가 아직 되지 않는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또 큰아이들은 잘 입양을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는 재산과 지위와 가문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성, 능력, 이런 성품, 이런 것들 덕목을 갖춘 그런 남자들만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아니라 덕목을 갖췄으니까 굉장히 큰 10대 이상의 큰 그 소년 이상의 남자만 입양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로마의 이 상속 제도를 떠올리게 해서 하나님이 그 상속을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셨구나, 이것을 떠올리게 하려는 바울의 의도가 들어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여성들이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기분 나빠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 시대를 앞서가는 그 정말 위대한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당시의 여성들은요, 권리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성의 권리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참정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산권, 상속권 다 남자에게만 있었거든요. 인구 조사를 할 때도 남자만 조사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건 오직 기독교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구나 하면서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이유로 인해서 이 당시의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속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라는 이 비유가 너무나도 찰떡같이 들어맞았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라는 것은 항상 뭔가 그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가 따르죠. 이 입양하는 아들이라는 이 비유에서도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과 지위와 가문을 잘 상속하기 위해서 자격을 따졌잖아요. 그죠? 그냥 자격이 없는 아주 어린 아기를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능력, 성품 뭐 이런 덕목들을 갖춘, 조건을 갖춘 소년을 입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또 다른 어떤 조건이나 덕목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 거짓 복음이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조건이 갖춰야 된다는 그 오해, 그 거짓 복음을 뒷받침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위험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비유를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바로 이 비유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요, 또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데 굉장한 도움과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이 비유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이나 할례 같은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첫 번째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옷을 입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옷의 기능, 옷을 입는 목적, 이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과 유익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이나 할례 등 이런 다른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본다고 했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을 보통 비유 중에서도 은유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은유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은유를 쓰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어떤 것을 숨겨놨는지, 더 숨겨놨을지 덜 숨겨놨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은유라는 것은요, 분명하게 강조되는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옷을 입는다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옷을 입고 단순한 옷을 가리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이 의미,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낭송 본문을 창세기 3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창세기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인류 최초가 타락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시에 인류 최초로 받은 복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요, 인류 최초의 옷이 등장합니다. 인류 최초의 옷이 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든 치마라고 되어 있죠. 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옷입니다. 그럼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아담이 이 옷을 언제 지어 입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눈이 밝아진 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하여 생긴 그 부끄러운 모습. 그러니까 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덮으려는 인간의 노력, 인간이 갖추려는 그 자격을 상징하는 거죠. 마치 율법이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 말입니다. 잎으로 만든 옷 말이죠. 그리고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왜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것은 곧 말라 비틀어지고 정말 더 비틀어지면 정말 바스라지죠. 바스라져서 가루가 되어서 없어지는 그런 옷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옷을 만들어서 입히십니다. 이 오늘 읽으신 낭송하신 창세기 3장에는 첫 번째 옷도 나오지만 두 번째 옷도 나옵니다. 두 번째 옷이 뭐죠? 가죽.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세요. 그러면 이 가죽 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죠?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것은 인류의 죄와 타락, 그로 인한 모든 부끄러움과 문제를 가리고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의 희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만으로 죄의 문제와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옷, 가죽 옷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 일은 뭡니까? 죄를 짓고 타락했고요. 그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죄 지은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그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타락의 결과를 감싸 안으시고 그것을 당신의 희생으로 치르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는 가죽옷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 신분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죄 지은 자, 타락한 자, 그렇게 바라보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또 당당하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은혜의 복음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뭘 살펴보고자 했죠? 우리가 옷을 입는 기능과 목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옷을 입는 기능과 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복과 유익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옷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입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 것이 옷입니다. 그죠? 특히 고대 사회는 더 심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의복이 너무 귀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고대 사회에 자주색 옷을 입었다, 붉고 자주색이고 보라색 계열의 옷을 입었다, 그 사람은 뭘 상징했겠습니까? 그것은 최소 귀족 그리고 왕족들만 그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그 자주색 나는 그 염료를 얻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예를 써도 조금밖에 얻을 수 없는 염료였기 때문에 그것을 입음으로, 자주색 옷을 입음으로 나는 왕족이다, 나는 다스리는 자다, 나는 가장 부유한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을 드러냈던 거죠. 고대 사회만 그랬습니까? 오늘날에도 제복이라는 게 있죠. 제복을 입는 직업이 뭐가 있죠? 군인, 경찰, 소방대원, 여러 직업들이 있죠. 그 제복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직급이나 직위에 있는지 다 그 제복 안에 다 나타나 있죠. 뭐 여기 달려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게 있죠? 유니폼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아, 그 사람이 이 팀의 소속이구나. 그리고 축구를 보면은 사실 그 축구의 번호에는 그 사람이 그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까지 다 그 번호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죠. 의사, 간호사, 그 옷에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이 다 드러나 있죠. 학생들이 입는 교복, 그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몇 학년인지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은 자기의 소속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양복 입은 사람 대부분 뭡니까? 사역자 또는 예배 순서를 맡았구나. 우리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과 모습이 이제 무엇을 나타내는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는가로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고 신자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받은 복과 유익인 것이죠. 또 옷은 어떻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죠. 그죠?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모든 옷을 입을 때 안에 흰 면티를 입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이 흰 면티를 입고 그 위에 다른 옷들을 입거든요. 그래서 저는 흰 면티가 제일 많습니다. 한 10장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위에 이제 다른 옷을 입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옷이, 저는 흰 면티가 가장 많고 또 가장 자주 입고 거의 맨날 입죠. 그리고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가장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옷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기능을 하죠? 우리를 보호해줘요. 모자라는 의복은 우리를 햇빛이나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죠. 신발이라는 의복은 딱딱하고 날카로운 것들로부터, 뾰족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발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흰 면티를 입는 이유는 그걸 안에 입음으로써 이 몸매가 좀 덜 드러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모든 의복은, 속옷을 비롯해서 모든 의복은 우리의 알몸과 우리의 어떤 그 부끄러움을 보호해주고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보호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함없는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 주는 복과 유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슬랙스라고 남성들이 이렇게 정장 바지 대용으로 입는 그런 바지가 있거든요. 그런 슬랙스를 입고 운동화 끈을 매면서 운동하러 가야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서 어떤 여자가 등짝을 딱 때리는 거예요. 아마 아내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누가 슬랙스 입고 운동하러 가, 이런, 그게 카피라이트입니다. 이 광고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슬랙스라는 그 바지가 얼마나 편하게 만들었는지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는 운동할 때 절대 입지 않는 바지인데 그것을 입고도 운동할 수 있다는 그 편안함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원래의 슬랙스라는 이 바지는 운동하기에 부적절한 옷이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우리의 몸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할 때 이 양복을 입고 갔다. 그러면 저는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옷은 우리의 움직임과 몸을 통제합니다. 아예 통제를 위한 그런 의료용 의복들도 많이 있죠.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뭐 복대라든지, 그죠? 그리고 지금 선호연 집사님이 척추가 다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갑옷 같은 척추 보호기를 입고 있는데,
보통 갑옷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완전히 몸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죠. 깁스 많이 해보셨나요? 깁스도 똑같죠. 그는 아예 뼈를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모든 움직임을 통제해버리는 그런 의료용 의복의 한 종류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가 덮여져가지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그 안에서 통제되고 그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자주 허락하시는 그 뜻모를 슬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 다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 또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듯이 그 예수님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누리는 복과 유익의 또 하나인 거죠.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여유가 있고 좀 뭔가 넉넉해질수록 우리가 옷을 어떤 기능을 위해서 입습니까? 남자들은 멋있게 보이려고, 여자들은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옷을 선택하죠. 그래서 여성들은 막 옷을 고르는데 막 30분 이상 고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위해서 입는 옷 중에 최고봉이 뭡니까? 웨딩드레스죠. 웨딩드레스는 그 사람의 단점은 거의 감춰주고 그 사람의 장점만 부각되고 그 아름다움만 부각되게 해서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그 옷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와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약점이 되는 더러움, 그리고 그 악한 습성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더러워요. 그리고 제가 막 다 떨어진 속옷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로 드라이 클리닝한 이 양복을 입었을 때 여러분은 제 몸이 안이 더러운 것이나 제가 떨어진 속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더럽지 않습니다. 네, 잘 씻었고 옷도 안에 깨끗한 거 입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움이나 내 안에 죄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만큼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과 유익의 또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미 우리가 옷을 입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또 한 표현이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미 입었다라고 말하고, 왜 로마서에서는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충돌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 것으로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고, 내가 이룬 것으로 내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고 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돈과 명예로 내 친구와 내 보호자를 삼으려고 하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그것으로 내 아름다움을 삼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었는데 본능적으로 그것을 집어 던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친밀하게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여러분의 보호로 삼고 어떤 존재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내 아름다움으로 삼으면서 한 주간을 지내셨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어떤 시간인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잘못 입은 옷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바로 그 시간이고 그 기회입니다. 그 습관들, 우리의 본능들을 내려놓고 아직도 어색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을 통해 또 식사 교제를 통해 성도의 교제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공동의 친구인, 그리고 우리 서로 안에 공동으로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연습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내면서 뭘 하는 거죠? 우리는 돈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보호자를 삼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요.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붙들 유일한 아름다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연습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일주일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행복과 어디에 아름다움을 두고 살아가시나요? 자가주택을 가지는 일입니까? 건물주가 되는 일입니까? 성공한 자산가, 성공한 투자자가 되는 길입니까? 아니면 큰 걱정 없이 남들처럼만 살아가는 거기에 여러분의 행복과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요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들입니다. 그것은요 곧 말라 비틀어지고 바스러져서 가루가 되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소망도 없고요, 거기에는 행복도 없고요, 거기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시고 그분과 교제하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만 가치를 두고 그분으로 행복해지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께만 모든 행복이 있고 그분께 오면 영원토록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